기뻐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네요.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삶의 어려움, 질병, 고통, 실패, 낙심,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잠깐 외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원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인생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말씀 공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7절까지 볼까요? 3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연구를 좀 하면 먼저 3절에 의뢰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뢰하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체중을 완전히 실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 전체를 이게 완전히 그냥 무거워할 정도로. 근데 의외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완전히 있게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잡고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든지 줬다가 뺏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다 풀어놓는데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 다 마치면 그걸 다 가지고 간대요. 주머니, 보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해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째 나갈 때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내 계획이 멋진 성취와 성공과 성과를 내고 비전을 이루고 아니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거를 맡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맡길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미련이 남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인생을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보다 라고 하나님을 조금 자기도 모르는 자꾸 이렇게 맡겨버려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아마 우리 하은이가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이스크림 따서 한턱 내고 좋은 신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우승도 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근데 인생이란 것이 나이가 좀 들어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는 것 있어요. 젊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요셉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를 이렇게 보낸 거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 이렇게 이룬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고통은 고통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힘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속에. 그냥 내가 그냥 남자라면 돈 벌어 주는 기계밖에 안 됐구나. 뭐 이런 마음의 느낌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자외인 성도님들에게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한마디 해줍시다. 시작.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박수도 한번 해주고. 그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음성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면 뭐 성공 이게 의미가 없게 될 때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 성공해 준 것도 좀 여러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구나.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그거를 이렇게 볼 때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가 어떤 순간에 그게 이제 확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더 인생의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의외로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히 맡겨버리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온전히 다 맡겨버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뢰하라. 맡기라. 여기 우리나라 말은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 맡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동차 있으면 이렇게 막 굴러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군에 제가 있을 때 그 중고차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종종 고장이 나는데 수성부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동차 이렇게 막 전부 다. 그게 수성부라는데 거기 사람하고 친하니까 오늘 갔더니 이 목사님 제가 고쳐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앞
앞쪽에서 스륵스륵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돌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그 이름 말하는데 저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니까 금방 우리 애들 막 호초 준비도 하고 우리 사병한테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빼기 위해서 땅땅땅 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애들이 수성보고 하니까. 거의 그냥 하루 종일인데도 못 고쳐요. 못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라고 말하기다가 참 어렵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점심 때 짬밥 먹고 저녁 때 짬밥 먹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병사는 병사대로 수고하고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미안하고 자기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맡겨놨더니 안 되더라고요. 맡긴다는 거는 이제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재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게 참 잘 안 맡기고 잘 굴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은 좀 뻔뻔스럽게 내가 꽉 실으려고 하는 내 주체성을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내려놓는다, 맡긴다, 의뢰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맡기고 굴려 보내는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쪼물딱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뭐 그걸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맡기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병원 가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걸 맡기다 내 마음이 알아요. 내 마음이. 그 다음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경 우리들에게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다는 침묵, 요 앞에 잠잠하라,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내가 막 말을 막 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꾹 담고 기다리기. 우리 부산 돌아가신 목사님이 본인 전도사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에 저도 간직하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 갔더니만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좀 시끄럽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한테 말하길,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은 꼭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실 막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막 의사를 표현하고 막 말을 하고 뭐 그것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말이란 것이 말이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근데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로 뭔가를, 이 말의 힘을 가지고 막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그런 정도가 있는데 진짜 가장 강력한 힘은 침묵의 힘이에요. 아멘. 침묵이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은 조금 하고 있어야 될 거, 뭐 이게 좀 어렵다,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것은, 왜 말이 굉장히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왜곡되고,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불평할 일을 왜 이거 문제다라고 한마디 하고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은 그래서 강한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저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완전히 맡겨, 흔히 말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막상 어떤 일을 해보면 내가 힘 전부를 하나님께 툭 던져주지 않고 뭔가 나라도 내가 뭔가 말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이 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큰 어떤 모든 일들은 누가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한 마리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뭔가 나타날 것 같고 화라도 좀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룬 세계는 다윗이 정말 잘 보고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의 인생이 본인이 나가서 싸울 때는 싸우기도 하고 도망칠 때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행동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없앨 수 있는 절의 찬스가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왼수를, 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판단해도 그게 이상할 리가 없이 희한하게 완전히 구멍으로 지가 찾아왔어요. 사울 왕이 찾아왔다니까요. 사울이 찾아왔어요. 그 굴에다가. 그게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칫 마음에 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너 없애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또 의뢰하고 또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어요. 만약 거기서 막 이렇게 했다면 12지파가 뭉치지 못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도 사울 왕의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랑 같이 이렇게,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원수라는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 들 때마다 내가 이게 지금 나 혼자 생쇼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역사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안절부절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싶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를 주저하지 않고 막 움직이게 되고 막 분주하고 막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기의 모든 목숨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이 참 쉬운 것 같고 맡기는 게 참 쉬운 것 같고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올 한 해 너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쫙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참 심합니다. 지금도 심해요. 저도 영국에 있으면서 참 옛날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남아있는 그 인종차별적인 걸 보면서 씁쓸했어요. 존 퍼킨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종차별 저항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백인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져요. 고문 당하고 구타.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얻어 터졌냐면 멀쩡한 사람이 침대, 병원에 누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얻어 터졌어요. 심할 때는 백인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악이 받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얼마나 적대감이 심했겠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막 열받아가지고 가운데 있을 때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십자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 죄도 없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매를 맞고 찢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자기처럼 악에 받쳐서 그러지 않고, 그게 이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딱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자기를 때리고 이렇게까지 못살게 굴면서 차별하고, 그리고 자기를 때려가 이 병원에 처박아 놓을 정도로 자기를 매질했던 그 백인 경찰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멈춰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의 마음이,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그 증오감도 사라지게 되고,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억울함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회를 창립을 하고 조직하게 되었대요. 지역사회 재개발 선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 목사님에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꾸 내가 뭔가를 꽉 쥐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든지 부담이든지 여러 가지 짐들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서 쭉 주님에게 다 돌려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놀라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뭔가를 계속 쥐고 있고 내가 뭔가를 말해서 이 말의 힘으로 가지고 내 주장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때 다윗을 저기 목자에서 왕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 요셉의 감옥 생활하고 있던 이 애를 저 수상으로 총리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이민자의 자손으로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꼭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의리하고 맡기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7월 달에 더욱더 주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성장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